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라. 아멘. 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마감하는 결론을 내리는데, 요한계시록 1장 하면은 생각나야 될 게 뭐예요? 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이 준 의미, 아니요. 요한계시록을 준 의미예요. 예수님의 예수. 그 의미라는 게 뭐냐면 예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삶,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개념보다는 예수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어떤 말씀이었느냐? 죄인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화를 받아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그 말씀이었다. 정리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그런 얘기였고, 아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갖다 꽉 짜가지고 놓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17절, 내가 볼 때 그 바다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네크로스. 목이 없는 사람, 목 없는 사람 있어요? 없죠. 죽은 자처럼 되었다, 숨이 없는 사람처럼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죽은 자처럼 되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아시아의 7 교회를 상징하는 7 촛대 사이를 왜 예수님이 오른손에다가 7 별을 붙잡고 다니셨는지, 그거를 보면서 왜 사도 요한이 죽은 자처럼, 이게 지금 죽은 자처럼이라 그랬는데 그 뒤에 예수님 말씀이 두려워 말라. 그러면 지금 죽은 자처럼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왜 죽은 자처럼 된 거예요? 두려워서. 그걸 두려워서. 그냥 할 말을 듣고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소리 하죠. 기겁을 해가지고 그냥 얼굴이 파랗게 졌어.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는 표현을 그냥 죽은 자처럼 됐다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두려워 떨면서 죽은 자처럼 됐다 그러면 아주 크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사람.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 크다가 두려워하다 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예. 큰 소리가 그냥 큰 소리가 아니라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을 향한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만큼 심했으면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11월 말에서 12월 1일 그 사이부터 크리스마스 준비에 들어가요. 그러면 유동리 저쪽이나 화연리 쪽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다 와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면 유동 1위에 있는 친구들이 가는데 내가 바래다 준다고요. 그 어디까지 가냐면 그 동네까지 바래다 주고 나 혼자 와요. 거기는 한 10명 되는데. 참, 법들이 많은 거지. 근데 그거 시작을 내가 잘해나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저 주유 서 있는 데 있잖아요. 주유 서서 이렇게 내려가면 처음 이렇게 산이 툭 굵어진 데가 나와요. 지금은 이제 나무가 우거져서 안 보이는데, 사실 그 안에 산소가 하나 있어요. 산소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다 허락 무너져가지고 관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밤 12시. 이제 그 연습 다 끝나면 밤 12시 되는데 친구들을 바래다 준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그리를 먼저 그러니까 10명 우르르 가니까 없어지고도 몰라 사실은. 그 산소 위에 올라가는 거야. 딱 앉아. 산소 위에 앉아 있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러면 친구들이 그 앞을 행길을 지나가잖아요. 행길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러고 웃어요. 밤 12시에. 보통 애들이 어때요? 겁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후라시 들고 있던 후라시를 이렇게 비춰보면 되는데, 저 같은 비춰보죠. 누가 밤중에 눈앞에서 여기 깜깜한데 누가 턱 있는데 검은 거 보이면 나는 푹 찌르는 게 난데 프레시가 뭐가 잡힌 미치는데 달 뜬 날 보면은요 어떻게 가냐면요 이리 몰렸다 저리 몰렸다 이리 몰렸다 저리 몰렸다 그러면서 막 그냥 뭐 우왕좌왕하면서 뛰어요. 근데 그 속도가 자기네들은 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느리냐 하면은요, 내가 그 산등성을 따라서 이 아래 저기 지금 그 개성만두집 있잖아요. 개성만두집 거기에 내려 산이어서 거기가 그 끝에까지가 쭉 그 끝에까지 뛰어내려와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산길을 뛰는 깜깜한 밤에 산길을 뛰는 나보다 더 늦게 거기 큰 길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 이야기만 해도 무서워가지고 이 밤중에 그 이불 속에서 그 동무들끼리 낄껴대고 웃으면서 도깨비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고 그러면요 마음 약한 애들은 또 거기다 이불 뒤집어 쓰고 놀래요. 악소리 지르면서. 사람이라는 게 신에 대해서는 그만큼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신이 사람 놀리는 건 절로 가라. 그만큼 격하게 노하고 계시다는 거. 큰 소리가 그냥 큰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 분노의 소리를 갖다가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니시는 그 모습이 너희가 이렇지 않느냐? 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걸 사도 요한이 봤어요. 이건 사람이라는 게 너무 자기 위주로 살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럽니다. 일본에 지진 났다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그랬다고 혼났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있다. 저기 헤이라스 때 일본 쓰나미 생겼을 때요.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저기 그 여름 태풍에 경상도 지방이 확 하고 나갔을 때 그때 누가 거기는 절이 많아서 우상이 많아서 그렇다. 그 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뭐가 무슨 재해가 생기면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계시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자칭 기독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그 기독교들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셔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기독교들을 공격 많이 해요? 조금 해요? 많이 해요. 기독교들을 공격 많이 해요. 거의 기독교 말살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 지금 이 정부가 기독교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몰살하기 위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독교도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는 얼굴로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는 얼굴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향해서는 바보짓 하는 건 맞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놈들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가 지금 하나님의 분노를 못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조그맣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자신들을 누가 마음을 격동시키는 일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딱 사도 요한의 이 자세가 되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상황을 맞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지금 분노를 갖다 지금 갖고 계시는데 왜 내가 내 말을 듣고 살라 그랬는데 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너를 갖다 요동시킨다고 해서 그들과 싸우느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영원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면서 육신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한다고 주둥이는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왜? 생각은 눈은 세상에 있어가지고 왜 그들과 싸우고 있느냐? 왜 그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말로 너를 변명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잘못하다고 큰소리 질러 대가면서 변명해가면서 뭐라고 떠버려가면서 너를 방어하려고 애를 쓰느냐. 그 얘기가 딱 지금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신다고 지금 계시록에다 그 말씀 적어 놓으신 거 있잖아요. 중용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령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 교. 근데 솔성지위도. 하늘 조물주가 말하는 성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도인데, 군자는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 혼자 있을 때 늘 그 도를 생각을 해야 되며, 잠시라도 그 성품의 문제에서 천신이 말하는 성품에서 떠나가는, 잠시라도 떠나 있다면 그거는 도가 아니다. 이건 이치가 아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과 다투려 하고 어떻게 변명 좀 해볼까 노력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밀었어요. 사도 요한한테 얹어놓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러죠. 여기 사실 원문에는 알파와 오메가도 있어요. 그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어쩌다 지금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제 영원히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자, 오른손이란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뜻이. 자, 악수는 어느 쪽으로 해요? 오른손. 오른쪽으로 하죠. 왜 그래요? 남을 받아들이는 그런가? 손은 그거지만 악수의 의미는 서양 인사예요, 동양 인사예요? 서양. 서양 인사인데 서양에는 대대로 무기를 가지고 살아요. 지금도 무기가 웬만하면 다 있어. 소지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납니다. 오른손을 내놓는 것은 상대방을 대할 때 받아들이는데 남을 죽이는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는 것은 뭔 의미예요? 그러면 난 지금 당신을 받아들이려는 것이지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어쨌든 간에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가 오른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원수로 받아들이면 총을 쏴야 되고 친구로 받아들이면 악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뭘로 받아들여요? 손을 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운을 사도 요한에게 주는 거예요. 너와 나는 이제 하나야. 그 위에 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수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것이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나 살았어. 옛날엔 죽었었지만 옛날에는 죽었었단 말이에요. 그죠?
죄인으로 이 땅에,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살다가 33년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시간상으로 볼 때는 24시간, 36시간만 정도. 그러니까 이틀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그죠? 한 36시간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을 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열쇠라는 단어가 깨다, 닫다, 부수다. 폐쇄하는 열쇠, 폐쇄. 폐쇄하는 열쇠인데, 사망과 음부를 폐쇄하는 열쇠를 지금 누구에게 준다라는 의미가 돼요? 요한에게. 그렇죠. 사도 요한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린 양의 신부된 자에게, 예루살렘 성이 된 자에게만이 부여되는 것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인데, 그거는 지금 핵심이 뭐냐면 열쇠를 갖다가 누구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남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요? 남에게? 남에게. 남에게죠. 왜냐하면 너 본 것을 이제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가서 전해주라 그랬기 때문에, 전해주는 것이 그냥 전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망과 음부를 깨부수고 그들을 거기에서 구해낼 구원자가 네가 되라. 네가 구원자가 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지금까지 본 건 뭐예요? 아니 조금 전에 있었잖아요. 금쪽대 들고서 왔다 갔다 하시는, 금쪽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거 본 것,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있던 것. 사도 요한에게 있었던 건 뭐였어요?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따라다니면서,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예수님이 행했던 거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변화되고, 그리고 살았는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죠? 이스라엘 홀라당 망했죠.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있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몇 년에 망해요, 이스라엘이? AD? 400. 생각이 안 나죠. 70년경에 망하잖아요. 맞아, 70년. 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 몇 살 정도라 그래요? 100살이 다 됐단 말이에요. 100살이 다 됐는데 반모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유배되어서 이거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있던 일을 갖다가 다 기록해. 그리고 장차 될 일도 기록해라. 그럼 장차 될 일은 또 무엇 것이냐?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겨가면서 어떻게 마지막 이기는, 일곱 번째 이김에는 또 어떤 나팔이 울려가지고 어떤 일곱 사건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천사가 싸우고 어쩌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에 의해서 땅이 다 황폐화되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근데 계시록의 이야기를 써서 전해줘라. 사도 요한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에요? 예수 전
아시아의 일곱 교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 그죠? 아시아의 일곱 교회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 곧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된다. 곧 성경을 전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있던 일, 지금까지 있는 일,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져 온 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일을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총애를 완벽하게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총애를 완벽하게 받는 사람으로서 단모섬에 있어가지고 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사람만이 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계시로 다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꾸로 설명해 보죠.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면서 반모섬에 마음이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서 들어야지 천국에 갈 때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느냐. 이만희처럼 죽었다 깨나도 이긴 자가 되어서 장막성전에 거하는 사람 돼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성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자기를 한탄하고 있을 그런 사람들이 좋은 거냐. 개뻥 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다 개뻥이에요. 성중복음 오중축복 아무리 설명해도 그 순서를 다 못해요. 곰을 피하면 사자를 만나고, 사자를 피하면 뱀을 만나고, 뱀을 피하면 뭘 만나요? 메뚜기가 쓸고 지나간 자에 팥종이가 쓸고 지나가고, 팥종이가 쓸고 지나간 자에 뭐가 쓸고 지나가고, 뭐가 쓸고 지나가고. 그런 거 따르는 사람은 늘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괴롭히는 환경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사고 나고 다치고 자녀가 불행해지고 등등등등. 남들과 싸워야 되고 남들이 나 고소고발해야 되고. 거기에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이지 거울을 보듯 환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덕에 깨달았어. 아, 얘 그런 거구나 깨달았어. 나머지 성경을 보면서 자기 임의대로 다 풀어버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주석들입니다. 주석들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해석이 다 다르죠. 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하나로 해결됩니다.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그 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살고 저럴 때는 저렇게 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찾아보고 뒤져보고 나중에 다 그 행동을 보면은 일구이연하는 자. 일구이연이 일구십번을 하더라고요. 자, 1장을 이제 마쳤습니다. 1장을 마쳤는데 나는 지금 7교회이긴 하지만 7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것도 이제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7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도 찾아야 되고요. 나는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가를 찾아야 되고 나는 7교회적인 믿음인가 그것에서 탈피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럼 탈피했다면 또 이기는 중인가 아니면 7번째 이김에 있는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늘 천상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것만 사모하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도 찾아야 돼.
그것이 지금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한번 계시록 계속해서 가봅시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하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이 만들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